오늘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그의 이름 모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세 번째 요점이자 이 설교의 마지막 요점인 우리를 위한 상담자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점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상담자이십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조언들을 얼마간 제시하고 싶습니다. 형제들이여, 상담자가 없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릇된 길로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느니라. 자,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남자가 말합니다. 나에게는 나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선생이요. 당신만의 방식이라. 그것을 고집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아마도 당신 자신의 방식이 가능한 최악의 방식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를 따라 상담자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히도벨이 있었고 그에게서 그는 귀중한 조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동행하여 다니기도 했습니다. 왕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나쁜 상담자를 가진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조언을 멀리하고 젊은이들의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상담한 결과 르호보암은 그의 제국의 12분의 10을 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냉혹한 자들의 견해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는 대신 어리석은 점쟁이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이들이 많은 것을 압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의지하고 신뢰할 자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상담자가 필요하다고 해도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 상담자,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한두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는 꼭 필요한 상담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무언가를 행하게 되면 반드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뜻을 묻지 않았기에 결국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속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먼저 주께 물었더라면 아무리 간교한 속임수라도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은 길보아의 산에서 죽었습니다. 역대기에는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이었던 여호수아는 모세를 계승하기로 지명되었을 때 홀로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라. 자, 옛 시대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할 때 잠시 멈추고 제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입고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응답이 임하고 합당한 조언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배워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두고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였을 때 이를 그르친 적이 있었던가요? 형제들이요, 저는 저의 하나님을 위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에 저의 의지를 복종시킬 때 저는 언제나 그분의 지혜로운 조언으로 인해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의 뜻을 정해두고서 그분의 도우시는 손길만을 구했을 때, 그리고 저 자신의 방식대로 행하였을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늘의 메추라기로 먹이시되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있어 씹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과도 같았습니다. 결코 구름 기둥을 앞서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도록 합시다. 구름 기둥을 앞서서 행하는 자는 헛걸음을 하는 자이며 곧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느 옛 청교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조각을 하는 자는 손가락을 다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서 당신을 위해 조각하시도록 맡기십시오. 그러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 아무것도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조언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조언은 충실한 조언입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떠났을 때 그가 다윗에게 충실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세가 압살롬에게로 가서 그에게 조언을 했을 때 그는 교묘하게 조언하여 압살롬을 위한 아히도벨의 선한 조언을 무산시켰습니다. 자, 우리의 친구들이 얼마나 자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조언을 하는지요?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먼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며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를 움직여 이러저러한 일을 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당신을 위해 최선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묻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 최선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의 조언에는 자기 유익이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분명 아무런 사심 없는 동기로 우리에게 조언을 주실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도 선한 것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또한 그리스도의 상담은 진심 어린 상담입니다. 저는 상류층의 법률가를 찾아가서 사업상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최악에 속하는 대화는 법률가와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당신의 소송건이 있습니다. 친구요, 당신은 그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느끼는지요? 당신이 그에게 가서 사정을 펼쳐 보입니다. 그러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페이지에 정확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당신이 그것을 보고는 말합니다. 아,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는 또 다른 문장을 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한 액수로군요. 자, 당신이 또다시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 글이 땅이나 재산이나 기타 상속에 대해 말하든지 문장상의 어떤 사소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법의 관점에서 이 어려움을 올바로 잡는 것입니다. 자, 그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성급하게 굴지 마시오. 자, 당신이 아주 복잡한 상담 절차를 참아내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문제의 핵심에 도달합니다. 그 사이에 중요한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당신은 속이 탑니다. 하지만 그는 더할 나위 없이 냉정합니다. 당신은 마치 대리석 덩어리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물론 그의 조언은 결국에는 바른 것일 터이고 그것이 당신에게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조언에 애정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 문제에서 당신의 심정과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당신의 목적을 이룰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직업적인 관심을 보일 뿐입니다. 자, 여기 솔로몬이 말합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곤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자, 어떤 사람이 당신의 사건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질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 사정을 내게 알려주시오. 자, 그리고는 그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당신 자신과 마찬가지로 깊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당신의 입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못된 표현이 하나 있군요. 자, 아마도 그는 당신에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의 관심이 당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당신의 유익입니다. 자, 당신의 심정과 하나로 통할 수 있는 상담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진심 어린 상담자이십니다. 그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관심은 하나로 묶여 있으며 따라서 그분은 당신에게 애정을 보이실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종류의 상담이 있습니다. 다윗은 후에 그의 원수가 되었던 한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였도다. 자, 그리스도인이요, 다정한 상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고난의 날에 주님께 갔으며 당신의 골방 은밀한 곳에서 주님께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받아보고 그랬던 것처럼 당신은 그분 앞에서 모든 사정과 고통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비록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살과 피로 임하시지는 않았지만 영으로 그곳에 계시어서 당신에게 조언하신다고 느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상담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상담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상담에는 다정함이 있고 사랑의 광채가 있으며 충만한 교제가 있기에 당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 매일같이 어려움에 처하여도 좋으리라. 자, 그리스도는 제가 매 시간 의논하고 싶은 상담자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내실에 앉아 온 낮과 온 밤을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의논하는 것은 언제나 다정하고 따뜻하고 지혜로운 상담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아주 다정하게 대화해주는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친구에 대해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는 아주 친절하고 좋은 마음씨를 가졌지요. 하지만 저는 그의 판단력을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당신에게 또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상당히 훌륭한 판단력을 가졌으며 따라서 당신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그는 많은 사람들을 능가하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야.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동정심을 발견할 수가 없어. 나는 결코 그에게서 따뜻한 마음을 얻을 수 없어. 그가 그렇게 거칠고 무례하다면 나는 그가 따뜻한 마음 없이 분별력을 가진 것보다 차라리 분별력이 없어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편이 좋겠어. 자,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면 우리는 지혜를 얻고 사랑을 얻습니다. 따뜻한 동정을 받으며 우리가 상담자에게서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아침에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특별한 조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시련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당신의 딸이 아픕니다. 당신의 금이 불 속에서 녹았습니다. 당신 자신이 병들었고 당신의 마음이 슬픕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조언하십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젊은이여, 당신은 세상에서 위대해지기를 구하고 있군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아침에 당신에게 이와 같이 조언하십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자, 여러분, 저는 저에게 잊지 못할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가기를 바랬고, 나 자신이 어떤 대단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광야에 있는 나의 가련한 백성들을 버려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곳을 걷고 있을 때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임했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저는 그때 제가 맡은 책임을 사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더 나은 개선책을 찾는 것이 저를 위해서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저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저는 말했습니다. 주여, 저 자신의 견해가 아닌 당신의 조언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때 일을 후회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을 당신의 안내자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길이 잘못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여, 당신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이거나 혹은 거의 죽게 된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충고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자,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죄인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조언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것이 사랑의 조언임을 믿으십시오. 그 조언을 받아들이십시오. 집으로 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분의 조언에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서 듣고 살게 된 것으로 인해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사이십니다. 창조에서 또 섭리에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사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상담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상담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상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가면 지혜를 얻고 사랑을 얻습니다. 주님의 인도와 조언을 따르면 잘못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길이 잘못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이미 자신의 뜻을 정해두고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주님의 조언에, 주님의 말씀에 따르십시오. 항상 주님을 여러분의 상담자로, 안내자로, 인도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온유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사요, 또 우리의 상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부드럽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나 자신의 견해를 따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때마다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상담자로, 안내자로, 인도자로 삼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주님과 더 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